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적 교제가 되어지는 말씀 소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에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는 이제 간단한 짧은 성경 한 부분이죠.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물고기 속에 들어갔었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되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요나서를 보면 약간 이렇게 동화 같기도 하고 꽁트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고 엘리야나 엘리사를 얘기할 때 대단한 선지자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으나 했지만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나를 보면 좀 성정이 우리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이제 복음 만나기 전에 어떤 우리의 수준이 또 있고 또 복음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가는 중에도 우리의 성향과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 속에서 저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항상 보통 우리가 정권이 바꾸면 이렇게 척결대상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항상 복음 안에서 제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에 하나님에 있고 응답이 오지 않게 하는 또 혹은 감정 속에 있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다른 대상들에게 있었는데 점점 이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떤 복음 안에서의 어떤 척결 대상이 저 자신이 되더라고요. 점점 제가 되더라고요. 나의 이 메인 것, 내 생각에 메이고 어떤 보는 것에 메이고 또 어떤 보는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막 0.0001초 만에 올라오는 어떤 보이는 것에서 오는 타타타타 올라오는 내 감정, 내 판단들이 나를 매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과 또 어떤 생각나는 것 그 사이에 이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죠.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러려고 하는 것들, 그러려고 결단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의 부지런함이 들어와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렘넌트들이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복음 안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왜 굉장히 헷갈려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실하고 하나님 관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맞아요. 생각도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쓰란 말이냐? 그럴 수도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가 사도행전 1장에 들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모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적인 배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 자녀고 우리에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으로 바뀌는데 이 세상의 사단은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내게 주인은 되지 못하는데 주인 될 수 없으니까 더 뭐죠? 약이 올라서 더 많은 회가 우리의 주위에 있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 말이 생기고 생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을 좀 길게 하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바뀌어. 그러면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그냥 바치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라고. 근데 저도 이제 우리가 아까 요나도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나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핑계의 초막도 짓고, 합리화의 초막도 짓고, 게으름의 초막도 짓고, 경제의 어떤 부분도 있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요. 나를 위하여.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 응답, 상황,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게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어린 렘넌트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렘넌트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매여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운명을 바꾸는 방법,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운명이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계속 누리고 하다 보면 내 운명이 제가 보여요. 제 운명이 보입니다. 뭘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건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다가 뭐에 속아서 뭐에 잡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살다 가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예요? 지금 뭐다? 그 순간이다. 세상 7억 인구한테 다 물어봐도 A라는 길로 가야 맞아요. 누가 봐도 그게 맞아요. 내 감정과 판단과 모든 사람이 다 맞대, 그게. 그런데 무언가 영적으로 하나가 살짝 걸려요.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이대로 가면 운명 속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그 반대의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운명이 오게 되는 거죠. 운명이 꺾이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반대, 응답이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의 능력은 왜 여기까지인가요?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다 예비하셨어요. 조금 유치한 얘기를 하면 나의 메인 거에서 풀리는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왜요? 나의 메인 것 속에서는 그 응답이 오면 그게 결국은 내게 진짜 응답이 안 되거든. 나 자신에 매여있는 거에서 풀리는 만큼, 그리스도 붙잡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만큼 응답이 와야 사실은 내게 진짜 응답인 거거든. 자, 우리가 요나를 보면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사실 저희 어제도 저희 가족 모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에 이렇게 놓고 보고 저 자신을 놓고 보면 겸손한 DNA가 없어요. 겸손한 DNA가 원래 없는 데다가 어떤 문제 속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겪은 속에서 사실은 저희 자존감이 땅 아니라 땅 지하까지 내려가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뭘로 버텼냐? 겸손함이 없는 걸로 버틴 거죠. 잘난 척을 하고 이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쓸데없이 겸손한 것들은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스타일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저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었어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저희 그 경험치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솔직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해도 구원, 운명 못 벗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오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뀝니다. 자, 요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시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니느웨라는 도시죠.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 그 성경이 맞는 말이다,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분분한 것들이 이제 역사가들에게 있었어요. 이 성경이 역사가들 속에서 맞다 틀리다 하는데 틀리다.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고 이렇게 하는 폄하하는 그런 역사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역사가들이 예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이제 한 도시, 한 성이 니느웨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 나라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적지가 나타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와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견되기 전에는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많은 부분의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동 지방의 진흙에서 한 50cm밖에 1m도 안 됐대요. 그 밑에 아수르의 유적이 있었던 거예요. 묻힌 게 발견되면서 아수르와 니느웨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걸로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가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었겠죠. 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한 성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또 이 성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막강한 용사, 영걸이 있었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후예들이 막강한 이제 말하자면 신체적인 일단 우위에 차지하는 용사 스타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용사의 어떤 싸움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니느웨예요. 자, 그렇다고 창세기 10장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후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니느웨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신체적인 우위에 있고 싸움에 능하고 이제 전쟁의 사람들이죠.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또 어디서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18만 5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수르에서 18만 5천이 나왔죠. 사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이라는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8만 5천이라는 군사가 죽었어요. 사네립이라는 왕은 살았다가 자기 나라로 가서 니느웨 성에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우상에게 빌다가 척살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라고 역사서는 말합니다. 역사가들은. 자, 그러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문학서적에서도요, 굉장히 악한,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뭐 아이와 여자는 보호해주고 이런 데도 있고, 포로를 어떻게 보면 대우를 해주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아수르는요, 그냥 기본이 피부 벗기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게. 굉장히 악한 이렇게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에 전쟁을 하더라도 스타일이 정복을 똑같이 해도 다르잖아요. 알렉산더 그런 대왕 이런 사람들은 정복을 해도 그 나라의 어떤 그 독특함 이런 것들을 살려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거든요. 기용 정책이 있었잖아요. 바빌론 같은 경우도 뭐예요? 바빌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기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식민 정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재와 그 나라 문화와 이런 것들 살리는 점도 있지만, 아수르는 그냥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살인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아주 악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라인 요나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데서 어떻게 했어요? 학을 튀겠죠. 아주 그 나라 사람들이라면. 그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수르가 결국 누구한테 정복당했냐? 바벨론한테 정복당했냐.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데에서는 수준이 높은 데서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은 뭐예요? 정책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 물론 전쟁터에서는 거기서 거기겠죠. 죽는 것도. 근데 아수르는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길게 드리냐. 요나의 감정을 이해하시라고. 요나가 니느웨를 복음으로 시키는 데에 대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요나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특히 니느웨 이 성 사람들의 이 전쟁과 그 횡포, 악독함이 아주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면서 뭐예요? 저 큰 성은 그 악독한, 악독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니느웨에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살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게 말하자면 기도도 기도지만 행위 기도죠. 의사 표현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선지자가 모르겠습니까? 의사 표현이죠. 요나가 뭐예요?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니느웨 그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은 전쟁을 아주 포악하기로 하기 유명해요. 그런데 말씀이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약간 시차적으로 안 하고 제가 이제 카테고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나가 다시 돌아와서 40일 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성의 있게 안 했겠죠. 40일 후에 여호와께서 망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들어요. 회개하라. 전달을 합니다. 그때 뭐예요? 니느웨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 전성 왕부터 해서 전부 다 전성마다도 왕이 있잖아요. 그 왕부터 해서 성을 다스리는 왕부터 전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짜증 이게 지금 요나서의 4장입니다. 더 지나가서 얘기하면 니느웨는 다시 악독함으로 돌아갑니다. 선하게 살라고 했지. 근데 누가 건드리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건드려요. 개겨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시 원래 성질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시는데 명분이 충분하죠. 돌이킬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다시 언약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원래의 악독함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멸망당할 니느웨예요. 그리고 어차피 멸망당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니느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나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피한 거고 여호와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이 배를 타고 도망가고 풍랑을 얻는데 이 풍랑이 바울이 로마복음화 때문에 감옥에 갈려서 유니글로인가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과 같은 풍랑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요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자고 있다니까요. 재밌는 캐릭터예요. 물론 바울도 잤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그랬는데 선장이 제비를 뽑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걸 갖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됐어요.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당첨될 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비를 뽑으면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느 나라 민족이고 누구길래 제비에 방청됐냐고 했더니 요나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장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이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굉장히 심한 풍랑이라고 해요. 이게 십며칠 동안 막 계속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고 풍랑이 불면 하루 이틀에 한 며칠 이게 아니래요. 몇 날 동안에 막 계속 몰아붙인다 하더라. 이런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했더니 요나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예요? 후회하지 않는 요나예요. 그만큼 니느웨에 대한 이 감정,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 감정 속에서 저는 뭘 봤냐면 옛날에는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참 요나가 조금 저기하게 얘기하면 유치하게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살면서 현장을 봤을 때에 저 역시 요나와 별다르지 않은 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혹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데 나는 그닥 마음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분노 지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약한 지점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저도 물고기까지 속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요나예요. 그런데 요나를 보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인격적인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되어져 있는 거죠. 완전한 인격적인 믿음이 되어져 있어요. 요나의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직접 얘기합니다. 왜 내가 분노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죽음의 순간에 나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말씀 주신 게 있으니까. 아주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순종할 테니까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기도를.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이 물고기의 뱃속 수올은 지옥이라는 안 좋은 상황을 말하죠.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이미 들으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미 끝났어요. 모든 게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언약 붙잡고 있는 순간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어요. 이제 이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은 뭐냐면 시간의 제약,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정말 언약적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시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언약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언약을 붙잡은 이 순간 이 모든 것은 시제가 필요가 없어요. 미래, 과거, 현재가 없이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겪은 중.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원하는 게 많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이렇게 제가 준비하거나 이런 걸 볼 때 보면 이번에 제가 교육받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받는 것이 다른 건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에 제가 공부하려고 프린트해놨던 그 내용을 오늘 여기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제가 해야 되는가요? 하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맞다고 하시면
언젠가 반드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할 때에도 행동 중심으로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세요? 중심으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고 지금은 안 되어지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공부를 붙잡게 해주고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공부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게 해주실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끝.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걸 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악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혹은 그게 이제 완전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냐고 말하고 같이 공감하고 거기서 끝.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럼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제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거 잘못되긴 했지. 근데 난 그래도 아직은 하고 싶어. 그래,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안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끝.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언약적인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그 대상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늦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이 소원이야. 그러면 그 소원만 갖고 있게 해주면 언젠가는 일찍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의 특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은 힘든 거기도 하지만 노력은 아시죠? 물리학적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와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와 제자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그걸 안 거죠. 뭐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이미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이미 했다는데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나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실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아는 인격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있었죠. 요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악행을 하고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문학작품이나 이런 과거 역사서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가 가장 약한 정도에 굉장히 악행을 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대한 정의감이 있던 거죠. 정의감이. 인간적인 정의감이 있는 거죠. 저런 애들은 그냥 다 멸망당해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정의감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니느웨가 그 사장에서 얘기하면 쳐다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면서 할 때 뭐예요? 요나가 뭐예요? 분노하잖아요. 2절에서 나오잖아요. 길게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분명히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 구원하실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런 죄악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니느웨와 같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래서 요나를 뱃속에 3일 동안 넣어놓은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죠. 니느웨와 같이 악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설명하는 요나서입니다. 자,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요나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복음을 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줄 아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선지자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극악무도한 니느웨도 살리실 것을 아는 거죠.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요나서를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재밌는 말이 뭐예요? 이 박나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영영하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신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저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는 선지자 중에 이제 요나, 하박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보이는 곳에 세우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의 잘 되는 것은 잠깐이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세우신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 순간순간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폄하하죠. 말로 폄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하죠? 그 악인도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악인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죠. 그게 여호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개인의 어떤 성향과 내 개인의 판단, 내 개인의 어떤 것도 기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일어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게 내 어떤 그 그릇이나 어떤 수준을 넓히시고 또 하나님이 넓히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넓히신 만큼 또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바라볼 때 말씀하시잖아요.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박넝쿨에 대한 메시지를 놓고 보면 가끔 저 자신을 볼 때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치사하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쉽지도 않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냐. 이래서 선지자도 뭐예요? 나를 좀 시원하게 하고 혹은 나를 좀 덥게 하고 이런 거에 뭐예요? 분노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의 수고와 아무것도 없는 그 박넝쿨에서 너는 뭐 죽어도 좋고 뭐 살아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가 뭐예요? 선악간을 말하는 거죠. 뭐가 나쁜 건지, 그러니까 늘 다 나쁘니까, 그냥 다 나쁜 놈도 속에 있으니까 뭐가 나쁜 짓인지 뭐가 좋은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는 다시 악으로 빠졌어요. 결국은 니느웨는 원래 망할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런 퍼포먼스란 퍼포먼스, 이벤트란 이벤트가 일어났을까요? 자, 하나님의 관심이 제가 여쭤본데 여러분에게 니느웨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셨을까요? 니느웨 때문에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말 못하죠. 주연, 조연이 있잖아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을 주십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겪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건 뭐죠?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십니다. 옛날에 본부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심하게 얘기하면 전도자를 위해서 해를 뜨게 하시고 전도자를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렇죠? 오늘 뭐가 왔습니까? 비가 왔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전도자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니느웨를 위해서 자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니느웨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분노했지. 예? 막 생떼내서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분노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예요? 요나를 위해서 뭘 사용하셨어요? 니느웨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 관점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이 요나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복음의 이유를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와 있죠. 요나 때문에, 요나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나고 니느웨의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가 살아났느냐?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고 했거든요. 요나의 그 일을 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 더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니느웨에게 복음 전해갖고 니느웨 전체를 살리는 것, 그 이상의 그 본질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나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니느웨를 그렇게 그렇게 악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응답을 위함이에요. 니느웨에게 복음 전한 것, 그건 뭘까요? 멸망을 위함입니다. 왜요? 멸망에 대한 명분을 위함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살리시려고 그랬고 이렇게까지 요나가 가서 살렸으나 너희가 다시 뭐예요? 폐악 속에 빠졌다는 거죠. 나홈서에서 아주 처절하게 얘기해요. 나홈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니느웨에 대한 저주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죠. 이 현장을 눈뜨고 보지 못할 현장이 될 것이다 하고 나홈서 2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니느웨에 대한 저주가 들어옵니다.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비하셨어요. 나홈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요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지 않으셔요? 악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얘기예요. 니네는 착하게 살아. 쟤네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응답의 명분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명분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악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걸 못 버렸잖아요. 자,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니느웨를 아수르를 막 욕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가 가서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 약한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처절함 속에서 죽음과 죄와 저주 속에서 뭐예요? 그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예요?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는 니느웨보다 더 악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더 악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사단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 저희를 죄와 저주 속에서 이거 붙이려면 힘든데 그냥 연달아서 올려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게 뭘 거냐는 거죠. 뭘까요?
니느웨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과 우리의 맞은 사건과 말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배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뭔지 아세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를 맞다 뭐예요? 심지어 니느웨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고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니느웨를 두고. 전도자의 이 요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자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감정을 돌이키시는 거죠. 너무 자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와 소통하는데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2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절에 뭐예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저변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너한테 죽기까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소통해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난 죽기까지 화가 납니까? 내가 분내는 것이 나쁩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자, 세상을 살리겠다, 내 자녀를 살리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에게 이렇게 소통을 하십니다. 정말 내가 남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감정도 하나님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권을 주십니다. 아니, 요나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니느웨가 바뀌었겠어요? 회개했겠어요? 설마. 그죠? 니느웨에게 바뀔 만큼 요나의 이 메시지 하나님 영권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말을 잘해갖고 니느웨가 잘 설득해갖고 니느웨가 회개했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에게 그 니느웨의 그 사단의 힘, 악한 힘을 누를 만큼 뭐예요? 영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가 살리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언약 잡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권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지어 니느웨 같은 그런 악한 현장을 바꿀 정도의 영권을 허락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악한 현장 만나기도 쉽진 않잖아요. 교도소 가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런데 뭐예요? 하물며 내 현장을 바꿀 만한 영권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도자에게 있는, 니느웨에게 있지 않아요.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정을 소통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권을 받겠다라고 말씀 붙잡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과자를 나눠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뭐 학생들이라고 치죠. 자기 하나 먹을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자기 옆에 있는 애들 거에 다 챙겨요. 더 주고 싶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처음에 들을 때 나의 매이는 것, 나를 어떻게 안 매입니까? 내가 난데 어떻게 나에게 안 매여요? 어렵습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벗어나서 내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살리겠다고 하는 언약,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뭘 하지 마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뭐에 하나님 모든 우선순위를 주시겠다. 모든 소통을 하시겠다. 모든 관심을 주시겠다. 모든 응답 속에 있게 하겠다. 왜?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지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를 보면서 나를 못 벗어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노력하지 마요. 서로 뭐 혹시 뭐 너 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요나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그럼 내가 노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내가 있기를 즐거이 하는 거예요. 아 힘들지만 내가 그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정말 절대 공감이 돼서 아 하나님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게 전도자로 하나님께 각인되는 게 괜찮겠네. 나쁘지 않네. 이런 내 긍정 이 의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씀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말씀 붙잡고 외우고 뭐 뜻을 알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인격적으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려고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내게 전도자로 세우라고 했고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라고 그랬고 네가 언약만 붙잡으라고 그랬구나. 아 어렵지만 나에게 매여있을 이유가 내게 점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나 자신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도 못 닦아요. 우리는 수련 못해요. 현장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전도자로 그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는데 정말 거리끼어 기꺼이